안녕하세요. 2025년도 제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그, 또 기도하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그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공주 수양관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학생들도 갔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서 봉사하고 이 시간에 계십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요.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형벌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값없이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연약하지만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저희들 믿고 더욱 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 또 형제 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또 함께 모였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날은 동계 수련회로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해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계획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빌죠.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건강 문제를 가지고도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인가에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연초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바다에 가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포항에 있었을 때 이제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뜬다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수련회 때문에 갈 수는 없는데, 또 저쪽 울산 쪽에 가면 간절곶인가요? 거기가 좀 호미곶보다 좀 더 빨리 뜬다고 또 서로 우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태양을 이렇게 보면서 한 해 소원을 이렇게 빌어보기도 하잖아요. 또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청년회 때는 그 산에도 가보고요, 지리산도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뭔가 다짐도 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뜨는 태양이 그 태양 보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태양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뭔가 한 해 동안 잘 될 것처럼 힘도 생기고,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걸 정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소망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시편 146편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제 이 시편 146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소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왜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둬야 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할지 말지니. 자,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하고, 의지란 단어가 있죠. 사람은 의존적 존재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론 사람뿐만이 아니죠. 모든 피조물은 누군가로부터, 그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도움을 받아야 산다.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보면 이제 이런 우리가 공기 하나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물, 태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 이제 생명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약 20만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좀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뭐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의지하고요. 아니면 자기 재물,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 건강 이런 것들에 이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이제 의지하잖아요. 뭐 부자를 더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 어떤 권세를 의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지니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상이 과연 누굴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대상이 뭘까?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자꾸 내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이것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어떤 지혜든 권세든 간에 그런 걸 갖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교만해지죠. 하나님보다 이제 그것을 더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재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재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재물이 하나도 없다. 이거 하고요. 지금은 내가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뭐 집도 있고 재물도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런 것들이 일순간 다 사라진다고 볼 때 내가 그것을 의지했던 것은 사실은 허망한 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다. 뜻하지 않은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최근에도 이제 뭐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 뭐 과거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가장 안전한 게 열차다. 열차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오래전에 한번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된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때 열차를 탔던 분들이 그래 비행기보다는 열차가 안전해 했는데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것이 나를 과연 지켜줄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을 끝까지 나 생명을 지켜주고 내 영원한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4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3절에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유가 나오죠. 말지니 이유가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그 도모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도모라는 게 이제 훌륭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막 연구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모인데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의지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살잖아요. 어떤 먼저 뭐 사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죽으면 도울 수 없습니다. 재물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야 뭐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사는가? 그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은 코에 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뭐 그날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시편이나 이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가 창조주고 여호와만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그들은 어떤 한 나라의 권세, 힘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큰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러다 결국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31장에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전 2페이지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못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들은 말이 쪼말 말을 의리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큰 멸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지금 누구를 더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각자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신명기에 보면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했거든요. 돌아가면 안 된다. 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에서부터 벌써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애굽을 동경했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구원받을 때 영원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세상을 더 의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결국 주님 안에 있기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3절도 보면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 애굽에 있는 것들을 쫓아갔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좋은 컴퓨터 한 대를 사줬어요. 근데 그 컴퓨터만 붙들고 놀고 있다면 아버지가 사준 걸 잊어버리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내가 붙들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물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좀 의지해라.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얘한테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들 키우고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많은 것들을 사주고 누리게 하는데 부모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면 부모도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야, 좀 나 좀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절로 나오는 것처럼. 애들이 그러잖아요. 돈 달라는데 돈 없다 그러면 그건 봤어요. 애들이 그냥 은행 가서 카드도 너무 나오는데 왜 돈 없다고 하냐고. 저절로 나오겠어요? 잘 모르죠. 그 어떻게 이제 너무 어렸을 때는 그 돈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과거에 삼았다 이게 아닙니다. 삼으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9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의지하라 끝내버리면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살아야 할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첫 번째가, 자, 6절 한 절 읽어보죠.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첫 번째 말한 것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멸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으시며 지키시며 판단하시며 반복적인 멸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분이 아닙니다. 과거 한때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자, 이 창조자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되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소원하는 게 생겼어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까요? 능력 없는 사람? 어린아이 붙잡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누구 찾아갈까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떤 소송권이나 어려움이 붙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럼 누구한테 찾아가냐? 변호사를 찾아가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돈이 필요해.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그지한테 찾아가겠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겠어요. 어쨌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시죠. 32장.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및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는 것이지 농사까지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햇볕을 주시지 농사까지 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말씀에 어느 정도 불순종해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창조주라는 말씀하셨을까요? 이 바다와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왜 창조주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잊고 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또 어떤 다른 타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존해 버립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내 생각,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인 겁니다.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입니다. 4절만 같이 읽어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실 우리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2024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이 뭐였을까? 사람,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아니면 뭐 가족의 어떤 누구, 부모를 지나치게 의지해서, 아니면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사람에게 종속이 되는 거고,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는 상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인사권을 흔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 아마 회사 생활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거래를 한다. 거래처하고 사업을 한다. 거래처하고 관계 속에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처의 눈치를 살피죠. 자, 지금 주일 11시에 오늘 한번 만납시다. 내가 좋은 건을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 눈치를 보면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거기 가겠어요?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창조주 곧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또 시편 146편입니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 그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거짓말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말로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23장,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또 이 사람과 비교를 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이 많습니다. 그죠? 나하고 어떤 약속을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도 그 사람이 속일 수도 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1.16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한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반복해서 묻는 게 있죠. 약속해놓고 그거 진짜? 진짜 자꾸 물어보죠. 왜? 예, 정말 보증할 수 있느냐? 근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은 지킬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꼭 거짓말하기보다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언제까지 갚겠다 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없어서 못 갚을 수도 있고, 또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영생.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더 모르겠다. 이거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우리 구원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죠. 1장 2절에 신약 348페이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이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결코 뒤바뀌지 않고요,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다 처리하셨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소망,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는 것을 나타내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 근데 하나님보다 크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맹세도 하셨어요. 약속도 하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약속과 맹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게 뭐예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휴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영혼의 닭과 같다. 배를 정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닻이죠. 그 닻이 크고 무거울수록 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다. 그 약속이 신실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을 영원히 지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소망을 두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그 사람의 약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속해 놓고도 내가 언제 이게 발 빼면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영생의 소망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두고 있죠? 천국 가는 거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가지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20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쉽게 어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하죠. 거짓말도 합니다. 거짓된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영원한 세상으로 갑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얻게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만약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우리가 내년도 살고 뭐 그럴 것 같으면 1월 달 남은 생각, 1월 달 한 달만 1월 한 달 동안 돈을 엄청 줄 테니까 그 막 쓰다가 1월 30일 끝나고 2월 1일부터 거지처럼 산다.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어떠세요? 야, 그래도 한 달 동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2월 1일부터는 이제 정말 쪽박 차고 이제 살아가야 돼. 구걸하면서.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다시 시편 146편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압박당하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잖아요. 압박당하는 자, 의인이 세상에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좀 막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제 안에서 교제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하시고 또 선한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습니다. 세상은 뇌물을 받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혹시 내가 지금 정말 어떤 누명? 누명을 쓰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결국은 의인이 승리합니다.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이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 있잖아요. 애매히.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고 교제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의 판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그 뜻은 뭘까요? 그 사람의 판단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그거 두려울 필요 없어요. 사람의 평가 그렇게 너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뒤를 짓고도 막 두려울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을 보시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막 마음 힘든 이유가 그 사람에게 뭔가 보이게 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느냐, 요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평가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거 두려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해를 받아서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믿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 믿음은 이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다 상이 결정되는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그날이 있습니다.
시편 18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20절에 814페이지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의를 따라 상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또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사람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요.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교회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신다는 거. 그것이 믿어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존역히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 막 비난받고 그랬잖아요. 참 사도 바울도 좀 답답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된. 뭐 거짓 형제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도 있었죠. 그들 선동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거짓된 판단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동기, 의도, 목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선을 베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을 베풀면 그래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기꾼이 만약에 사기치기 위해서 만약 그런 의도로 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결국 속을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받는 핍박도 있잖아요. 자꾸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막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쟁 납니다. 전쟁. 싸움 나요. 싸움. 기다리시면 갚아주십니다. 그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46편 7절입니다. 7절에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뭐예요? 우리 먹을 거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게 줄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 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기도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을 내면 더 많이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죠.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욕심을 가지면 더 많이 얻을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욕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결국 그것이 쌓이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네 번째 이유가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죠? 자,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고요. 그렇죠.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줄인 자에게 모든 식물을 주신다는 걸 믿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하되 천복께서 너희 하나님께 다 기르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잖아요. 먹이시지 않습니까? 뭐 새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근데 먹고 살아가요.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다. 나의 먹을 거 입을 걸 주님이 주신다는 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서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염려하고 구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구세주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도요, 지금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까지 염려하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 눈 왔죠? 오늘 눈 왔다고 또 다음 주에 또 눈 올까? 지금부터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맞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 뭐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건강이 나빠질까? 예? 우리 형제가 뭐 직장에 쫓겨날까 봐 미리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면 어쩔 거예요, 진짜. 예?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영혼의 만족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미로다. 줄인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우리의 말씀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우리 식물,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족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시편 146편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갇힌 자. 우리는 사단에 갇혀 있었고, 그죠? 사탄의 권세에 갇혀 있던 자를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얽매인 우리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또 주님이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죠. 이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받는 건 뭐예요? 그 나를 붙들어서 교회 안에 거할 때 교회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주의 세력, 예?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갇힌 자를 해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즉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또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소경의 눈을 여신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소경의 눈을 여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합니다. 상급을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해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좋게 보이죠, 당장에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다 버리고 가는 것들입니다.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안약. 눈먼 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다.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다. 더웁지도 않고 차지 않는다. 이게 어디에 소망을 뒀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삶,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잘 살고 먹고 있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들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보면 그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 둘수록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눈먼 걸 몰라요. 지금 설명해줘도 안 보이는데 이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잖아요. 설명을 해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안 보이는 사람한테 뭔가 여기 뭐가 있다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여기 눈이 멀었다고 하잖아요. 눈이 멀었다.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데 하늘의 것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는 영적으로 눈이 지금 멀었다.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날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눈이 열어집니다. 내가 헛된 곳에 헛된 곳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2025년도 변화가 돼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어떤 권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다시 보시죠. 146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소경의 눈이 열려야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상급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때 엘리사가 있었고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사환이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막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얘기했죠. 엘리사 눈에는 봤어요. 뭐가 보였냐? 그 군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군사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환의 눈에는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보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보다 하나님 보내신 군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두려움 생기겠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늘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이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염려가 많아지고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 사환이 하나님 보내신 그 군사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 고통받는 자죠. 근심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으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근심이 올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자를 누가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의인,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욥도 당시의 의인이었고 노아도 그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욥을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붙드신다. 연약한 자죠. 외롭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객, 고아, 과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죠. 어쩌면 우리도 고아 같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죠.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육신적으로도 외로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의 계획을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 성경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가지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할 이유 10가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146장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병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모든 은혜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세상 두려우지 않고요, 전심전력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더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는 이렇게 수고하고 진력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어떤 일에 수고하고 진력하겠습니까? 세상 일에 수고하고 진력하겠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수고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잠깐 있다 떠나는 곳이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 나은 인생 아닙니까? 내가 가진 재물,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쓴다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내 것을 부경화를 누린다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복.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고요, 영원토록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면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도 통치하시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또 갇힌 자를 해방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 10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재물에 그 육신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2025년도 주님이 올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매 또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들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